나와 어둠 골짜기 헤매었네. 절망 가운데 하늘을 보며 주의 이름 부르짖네. 어둠을 뚫는 친밀한 사랑, 내 영혼에 빛 비추네. 다 이루셨네. 내 영평 안에 예수 나의 참 소망. 할렐루야, 날 자유케 하신 주. 할렐루야, 죽음을 이기시고 모든 사슬 풀리네. 예수 이름 부를 때 예수 나의 참 소망. 그 크신 자리 승량 못하리. 한없는 은혜 변함 못해. 만유의 주님 영광 버리고 온갖 멸시 감당하셨네. 주님 달리신 십자가 희생, 마왕의 왕 날 사셨네. 나는 영원히 주와 살리라. 예수 나의 참 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날 자유케 하신 주. 할렐루야, 죽음을 이기시고 모든 사슬 풀리네. 예수 이름 부를 때 예수 나의 참 소망. 다시 한번 할렐루야. 할렐루야, 날 자유케 하신 주. 할렐루야, 죽음을 이기시고 모든 사슬 풀리네. 예수 이름 부를 때 예수 나의 참 소망. 셋째 날 새벽 침묵을 깨고 약속 이루신 부활의 주. 유다의 사자 말씀하셨네. 사망 권세 힘을 잃었네. 셋째 날 셋째 날 새벽 침묵을 깨고 약속 이루신 부활의 주. 유다의 사자 말씀하셨네. 사망 권세 힘을 잃었네. 예수 승리하셨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1, 2절을 부르시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말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최정민 선생님이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놀라운 은혜로 주의 자녀들을 늘 지켜주시고 구하는 자마다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참 평안을 선물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저희 고등부를 지켜주시고 이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상황에 계속되는 거리두기 연장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하는 저희의 상황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이전보다 더 나은 삶으로 회복시켜 주실 주를 신뢰하며 기도와 간구로 이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속히 대면 예배가 재개되게 해주시고 특히 저희 고등부 학생들이 가장 찬란하고 빛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이 귀한 때에 주님을 더욱 알게 해주시고 귀한 영혼들에게 한 명 한 명 친히 찾아가셔서 주의 크신 사랑을 더욱 느낄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도 영육간에 지치지 않는 힘과 능력을 말씀 전해주실 때 그 말씀이 듣는 이의 마음과 삶에 깊이 새겨지는 권능을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주의 백성들을 살피시고 값없는 은혜를 허락하신 우리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룻기서 1장 16절로 18절입니다. 구약 402페이지입니다. 제가 교독하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총회 공과에 따르면 하나님이 주인이신 삶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쌤이 생각할 때 룻기서의 주인공은 룻이죠. 룻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이방인 모압 여자인데 이스라엘과 모압의 관계는 한국과 일본의 관계처럼 껄끄러운 관계였습니다. 그 모압 땅에 사는 여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른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후에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의 하나님과 그의 새로운 남편 보아스가 되는데요. 그 보아스가 만난 하나님을 배웠을 수는 있겠지만 이 1장에 나와 있는 룻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아직 자기의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룻기서에서 룻이 또 하나님 앞에서 신앙 고백을 한 적도 없고 또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그런 부분도 살펴보기가 어려운데 어떻게 룻기가 성경에 나와 있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아주 놀라운 비밀을 하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1절을 보시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이야기를 했죠. 바로 이 룻기서는 사사기 시대의 이야기를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인데요. 우리가 알다시피 사사기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 신들을 섬기며 타락해 갔던 그 시절에 하나님이 사사들을 보내서 그들을 징계하고 그들이 회개하면 다시 구원해 주는 그런 과정이 반복되어 있는데 그 시기 동안 윤리적으로 종교적으로 매우 심하게 부패했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우리 매우 암울하고 어두운 시절이었죠. 참으로 답답했습니다. 17장부터 21장을 읽어보면 그때 하나님을 섬기던 지파가 레위 지파인데 그죠? 이 레위 지파가 얼마나 타락했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그 시기 가운데 참으로 보석처럼 빛나는 아름다운 스토리가 있어요. 그게 바로 룻기서입니다. 그런데 룻기서는 이방 여인에 관한 이야기고 그 여인에 대한 스토리예요. 도대체 이방 여인에게 어떠한 것을 하나님께서 발견하시고 인정해 주셨길래 룻기서라는 책을 성경에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바로 이 룻이 그 위대한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룻의 헌신적인 신앙과 고결한 사랑에 대해 배워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이 신앙이고 어떤 것이 경건인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1장의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이를 살펴보기 위해서 앞부분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성경에서 흉년은 때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던 한 방편이었죠. 그런 흉년이 들자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이방 땅 사해 바다를 건너 동쪽에 있는 모압 땅에 가서 거류를 했습니다. 2절에 보면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의 아내 이름은 나오미요 나오미는 은혜로운 자, 사랑을 받는 자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다운 하나님의 사람다운 이름들이라고 볼 수 있죠.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사람들은 약속의 땅을 지켰어야만 했는데 그 약속의 땅을 기근이라는 흉년이라는 재앙 때문에 참지를 못하고 그 이방 땅으로 건너갑니다. 가서 잘 살고 행복했을까요? 3절을 보십시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는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더라. 하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 이름은 룻이었더라. 아마 나오미 입장에서는 남편이 죽자 이 남편이 죽은 걸 통해서 어찌 보면 약속의 땅을 떠난 것에 대해서 회개의 심정이 들었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그 슬픔을 이기고자 두 아들을 빨리 결혼시킴으로 삶의 안정감을 꾀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며느리가 뒤에 보면 시어머니를 사랑하는 것을 보면 꽤 괜찮은 며느리를 얻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오미는 참 그것도 다행이라 생각했을 수 있겠습니다. 10년쯤에 5절에 보니까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결과적으로는 불행한 여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앞에 삶이 어렵기 때문에 때로는 약속의 땅을 지키지 못하고 약속의 말씀이나 교회에 남아있지를 않고 우리는 현실에 유익이 되는 것을 쫓아갈 때가 있습니다. 당장 단기간에는 그게 지혜로운 방법인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 장기적으로는 그게 우리의 불행의 씨앗이 된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나오미는 이방 땅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다 잃는 참으로 비극적인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6절에 보니까 좋은 소식이 들립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그러고 보면 하나님이 그 주신 흉년은 잠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는 수단에 불과했던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나오미는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모압은 우상 숭배를 하였던 그모스의 땅이라고도 불리는데요. 그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그런데 나오미 입장에서 두 며느리를 데려가고 싶었을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8절과 9절을 보십시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는 두 며느리를 생각했습니다. 두 며느리에게 따라오지 말고 너희들은 다시 너희의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강권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두 며느리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내 입장에서가 아니라 그 두 며느리의 입장에서 생각을 한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인애입니다. 나오미는 두 며느리가 자기와 같이 가면 좋겠지만 두 며느리의 남은 인생을 생각했습니다. 그들 편에서 생각해 주는 것, 사실 그것은 내 유익을 버려야 가능한 일이죠. 우리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룻기서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인애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 사람을 사랑하는데 누구 편에서 사랑하는 것일까요? 내 편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 그동안 며느리들이 이 시어머니를 10년간 모셨어요. 그래서 나오미는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그 며느리들에게 선대하기를 원한다고 축복해 줍니다. 선대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헤세드라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주시는 언약적 사랑이라는 뜻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바로 선대라는 말이죠. 이 며느리들도 시어머니를 선대했고 이 시어머니도 며느리들을 선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장면이지만 고결한 장면이기도 하죠. 이래서 떠나라고 했을 때 그 두 며느리가 그냥 네 감사합니다 하고 갔습니까? 그렇지 않고 서로 부둥켜 안고 소리를 높여 엉엉 울었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고부간의 모습이죠. 여기에 대한 며느리들의 반응이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그들은 나오미 시어머니를 버리지 않으려고 했어요. 이런 귀한 며느리들이 있을까요? 얼씨구나 좋다고 금방 가버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며느리들은 왜 시어머니하고 함께 가려고 했을까요? 그동안에 쌓은 정이었을까요? 아니면은 돌아갈 친정이 없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렇게 살아간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라고 성경에 약속되어 있기 때문이었을까요? 그들은 이방인이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강요된 신앙이나 믿음이 있다고 볼 수 없는 것이죠. 단지 시어머니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있었기 때문이었겠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 나오미가 그러면 며느리들의 그러한 호의를 그냥 받고 끝냈을까요? 아닙니다. 재차 설득에 들어가죠. 11절부터 13절을 보면 그 가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나를 따라가서 너희들이 받을 수 있는 거, 얻을 수 있는 유익이 아무것도 없다. 내 인생은 이제 어둠뿐이고 절망뿐이고 너희들은 나를 인해서 너무나 고생할 것이 뻔한 길 아니겠느냐, 이런 뜻이죠.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 아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쉽지 않은 일이죠. 여러분, 과부가 평생을 수절하면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이 수절을 해보고 두 아들을 잃어본 나오미는 이제 절절하게 아는 거죠.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며. 여러분, 여기서 보면 시어머니가 며느리들에 대한 그 애틋한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부를 때도 뭐라고 불러요? 내 딸들아. 참으로 며느리들을 딸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더욱 아프도다. 어찌 보면 이런 상황을 못 이긴 척하고 받아들일 수도 있을 텐데 나오미 시어머니는 철저하게 며느리들의 인생과 남은 며느리들의 장래를 생각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어찌 보면 나오미 입장에서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유익을 포기해야 되는 이런 강권이었어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의 여러 가지 정의를 내리죠. 그 중에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사랑이란 그런 것 같아요. 이걸 우리는 참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들의 반응이 14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여기서 두 며느리들의 선택의 길이 달라집니다. 오르바는 친정으로 가는 선택을 했고 룻은 다시 그의 시어머니를 따르는 선택을 해요. 여러분, 오르바의 선택이 잘못된 것이고 룻의 선택이 잘된 것일까요? 우리가 우리의 사정이 내가 오르바의 입장이고 룻의 입장이었다면 어찌 보면 또 이 세상에 이러한 상황을 설명했을 때 며느리들로 하여금 선택을 하라고 한다면 어찌 보면 오르바의 선택은 잘못된 게 아니라 당연한 선택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룻의 선택은 옳고 당연한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특별한 선택이겠죠. 그 특별한 선택에는 룻이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되는 그러한 특별한 결단이 필요했었던 것이에요.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붙쫓았더라라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쫙 달라붙어서 절대 안 놓겠다. 어찌 보면 나오미 시어머니를 따라가서 유익될 게 무엇이 있을까요? 이방 땅입니다. 룻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땅에 가면 그 사람들이 이방 땅에서 온 이방 며느리를 그렇게 호의적으로 볼까요? 그리고 그것은 언어가 통할까요? 또 음식이 맞을까요?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한두 개가 아닐 것이고 룻의 입장에서 나오미는 이제 늙어갈 일밖에 안 남았고 늙어가면 결국은 쇠약하고 계속 병수발을 해야 되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쉬운 일은 결코 아니죠. 자, 이렇게 그런 미래를 생각해 보면 룻은 여기서 현명한 계산을 해야 되죠. 보통 사람들의 계산 같으면 시어머니를 버리고 가는 것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룻이 왜 시어머니 나오미를 혼자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을까요? 참으로 이거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것을 참된 사랑, 참된 인애, 그리고 올바른 정도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룻의 아름다운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룻기를 통해서 감동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어머니 나오미는 룻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15절을 보십시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라. 어찌 보면 시어머니가 세 번째 강권을 하는데요. 돌아가라. 돌아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지 않겠니?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은 룻의 입장에서 보면 참으로 시험이 되는 것이죠. 당연히 인간적으로 또 현실적으로 보면 어머니의 말을 듣는 것이, 그리고 내가 지금 돌아가겠다는 것도 아니죠. 시어머니가 그렇게 해주시는 거죠. 그렇다면 너무 땡큐 하면서 얼른 그 말을 받아서 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은 때로 힘든 상황 앞에서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 흔들릴 때는 상황 자체의 힘듦보다도 옆에 동료나 동역자들이 그런 선택을 할 때 그것에 힘입어서 갈 때가 있거든요. 동서 오르바가 그렇게 떠날 때 룻은 오르바를 따를 것이냐, 나오미 시어머니를 따를 것이냐, 내가 나의 유익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헤세드 사랑을 베푸는 그런 삶을 선택할 것이냐, 그 기로에 놓여 있게 되는 것이죠.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잡기로 결단한 것은 바로 이 시험에서, 두 번째 시험은 어찌 보면 우리의 계산에 의해서 나온 시험일 수도 있어요. 이런 계산적인 시험의 한계를 뛰어넘을 때에만 그런 결단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왜 룻은 그 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하려고 했을까요? 그것은 어머니 나오미에 대한 사랑 때문입니다. 그 어머니를 사랑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룻에게 있어서 이런 개인적인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은연중에 강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그런 결단을 한 것일까요? 그냥 룻이 나오미를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룻은 그 어머니를 진짜 자기 피부치처럼, 자기 가족처럼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가족이란 서로 사랑하는 관계고 서로 사랑하는 사이겠죠. 아무리 가족이라도 힘든 일이 있으면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돌보지 않고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를 배척하고 하기도 합니다. 가족이란 함께하는 공동체죠. 그런데 함께하는 것은 좋은 시절만 함께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좋은 시절은 함께하기는 쉽습니다. 하지만 역경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우리는 함께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사람은 이기적이어서 그런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부담스러운 존재들을 털어낼 때가 있어요.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버리는 경우도 있고 자녀가 부모를 버리는 경우도 있죠. 남편이 아내를 버릴 때도 있고 아내가 남편을 차버릴 때도 있어요. 심지어는 어머니가 자녀를 버리는 일까지 있습니다. 영적으로 매우 어두운 시대가 되었죠. 우리가 좋은 시절만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시기를 같이 할 수 있는 것, 그게 가족이죠. 여러분, 어려운 시기를 같이 한다는 것은 결국 나를 희생해야 되고 내가 헌신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 희생과 헌신을 각오할 때 우리는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한다는 것은 우리가 가족 공동체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사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인데요. 함께 할 때는 결국 나의 유익을 내려놓고 헌신하고 봉사하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그때 함께 할 수 있는 것인데요. 우리는 교회에서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높은 자리에 있는지, 그리고 내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우리는 이런 것들을 자랑할 수 있는데, 실은 성경에서 볼 때 그런 것들은 별 상급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어려울 때 함께 할 수 있는 것, 같이 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볼 수 있죠. 룻에게 있어서 나오미와 함께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어둠 속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지만 룻이 나오미를 그렇게 따르게 한 그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바로 시어머니 한 사람, 그 불쌍하게 된 그 시어머니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여자는 남자보다 약합니다. 근데 이 여자는 늙은 여자일수록 더 불쌍하죠. 그런데 이 늙은 여자가 과부는 더 비참한 것이고, 그런데 과부 중에서도 가난한 과부는 더욱더 안타깝죠.
여러분, 나오미가 어찌 보면 성경에서 가장 비참하게 된 여인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나오미가 스스로 이런 고백을 합니다. 20절, 21절을 보면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사랑받는 자라는 뜻이라고 했죠. 그러지 말고 마라라 해라. 마라라는 뜻은 괴로운 자다라는 뜻이에요. 얼마나 자신이 괴롭고 비참한 지경에 이르렀으면 그렇게 불러달라고 할까요? 자, 이런 나오미의 심정을 옆에서 누가 보고 있어요? 며느리 룻이 보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불쌍하게 된, 참으로 비참하게 된 그 시어머니에 대한 상한 심정, 이걸 우리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또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하죠. 룻에게 있어서 그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룻이 지금 신앙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출중해서 하나님께서 룻을 다윗의 증조모로, 훗날 증조모가 내가 다윗의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의 증조모가 되기 위해서 내가 그런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룻이 지금 이렇게 행동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그냥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셨던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에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원함을 다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살아가고자 하는 그 룻의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기쁜 모습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고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그 말은 뭐예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존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바로 이렇게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것.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때 결국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며 사랑, 그 헤세드, 선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베풀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이 비록 없지만 우리의 양심에 비추어서 우리가 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래서 이게 내가 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고 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 훗날 내가 복을 받을 것이고 라는 그런 인간적이고 성경에 나타난 그런 약속을 머리로 계산하고 굴리고 해서 나오는 그런 사랑이 아니잖아요. 어찌 보면 그런 사랑도 오염된 사랑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룻은 오히려 그런 것보다도 너무나 순수하게 인간에 대해 불쌍히 여기고 그 인간을 보면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 이런 순수한 사랑을 가질 때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도우심은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후에 유력자 보아스를 룻에게 남편으로 허락하시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오벳인데 이 오벳이 바로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는 사람입니다. 이런 이방 여인, 도저히 우리 신명기 23장에 보면 이방 땅 모압과 암몬 사람들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도 없다 그랬어요. 물론 개개인의 사람들의 왕래는 있겠지만 국가적으로 보면 하나님 총에 들어올 수 없는 그런 민족이었지만 이러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총에 들어오게 할 뿐만 아니라 가장 위대한 예수님의 족보에 쓰임받는 그런 가문을 잇는 사람으로 하나님 축복해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으면, 그런데 하나님이 무엇을 보고 기뻐하셨냐 하는 거예요. 신앙이 있든 없든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람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쌤 나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혼을 합니다. 살 만큼 살았고 또 상대방에 대한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으니까. 근데 대부분 사랑이 없다는 것은 물론 사랑이 식은 것도 있지만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편으로 나 같은 인생과 같이 살아준 내 아내나 남편을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고맙고 그 사람이 나 때문에 나로 인해서 얼마나 불쌍한가 하는 것이죠. 그런 불쌍한 마음을 가지면 어찌 그 사람에 대한 고마움이 생기지 않을 수 있고 그 사람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생기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바로 그런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육체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사랑을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나가는데, 그런 사랑을 내 마음 가운데 가지는 것을 하나님이 목표로 우리 인생들을 연단하고 훈련하시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긴 시간 동안에. 나오미가 며느리 룻을 생각한 그 마음, 선대하는 마음이나 룻이 시어머니를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나 참으로 아름답기 그지없습니다. 룻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16절을 보십시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한편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강권해 줬으면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여기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아니면 되고 있다라는 현재형입니까? 그게 아니죠. Your people will be my people. Your God will be my God. 어쩌면 미래형입니다. 지금 현재 내가 그런 신앙이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을 하죠. 룻이 이렇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삶으로 내가 고백했더니 하나님께서 룻의 인생을 이렇게 축복하셨다. 이렇게 해석하면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너무나 엉터리로 해석하는 거고 성경의 내용을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것이 없지만 이런 마음을 갖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거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라도 너희의 더럽혀지고 이미 이끼가 끼어서 거울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그 양심의 때를 다 벗겨내고 이제 그 양심대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거고 율법과 말씀을 주신 거예요. 내가 율법을 얼마나 알고 율법을 이만큼 어디 몇 절 룻기서 역대기서 그 복음서 어디에 무엇이 나온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내 신앙과 내 믿음의 척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한 말씀을 내가 성경을 잘 모르더라도 내가 아는 그 한 말씀에 순종해서 내 양심을 늘 비춰보고, 내 양심은 곧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신비에 새겨두신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2장을 읽어보세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곧 율법이 없어도 스스로에게 율법이 된다고 했어요. 로마서 2장에 보면 14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율법 없는 이방인이, 룻과 같은 사람이겠죠.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율법과 말씀이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율법이 없다고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대요. 우리 가운데는 그 율법이 있대요. 그게 뭐냐?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양심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 신비에 새겨두신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그러니까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이스라엘, 오늘날 크리스천들이나 하나님 말씀이 없는 이방 사람들이나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주신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갖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근데 그게 우리는 자꾸 잊어버리고 약해지고 그 이끼가 자꾸 양심에 끼니까 잘 모르잖아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늘 찾는 것이. 그런데 말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양심이 살아서 역사한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룻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더욱더 하나님을 놀래키는 일이죠. 룻기는 쌤이 볼 때 성경에서 너무나 핵심적인 기독교의 핵심 가치가 사랑인데, 그 사랑을 가장 고결하고 순결하고 숭고하게 그려놓고 있는 것이 룻기서인 것 같아요.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란 자기의 유익을 묻지 않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며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고 그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그것이 바로 헤세드, 곧 인애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길 때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시고 우리에게도 그 헤세드, 인애를 베푸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율법학자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성경에는 율법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그래 613가지나 된대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이렇게 말해요. 그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자기들도 모르는 거예요. 하도 말씀이 많다 보니까. 근데 그래서 예수님이 딱 두 가지로 추려서 이야기를 하죠. 첫째는 내 하나님을 내 몸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이니 이 두 가지가 모든 선지자여 율법이니라. 다시 말해서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 딱 두 가지로 줄이면 그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아무리 백날 첫날 하나님 말씀 가지고 가르쳐도 그 사랑을 실천적으로, 그리고 실천적으로 살아간다 해도 늘 이렇게 하면 얼만큼 복을 받을 것이다. 기독교와 가장 유사한 뭐라고 시작하는 종교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시집도 장가도 안 가고 헌신하고 봉사하거든요. 그걸 왜 그런 줄 알아요?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를 해야만 그것에 기초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행위 구원이죠. 그런 것을. 여러분, 그런 행위 구원 얼마나 계산적입니까? 그거보다 루시 하나님을 모르지만, 그리고 강요된 사랑과 행위는 아니지만, 그 가족이 좋을 때 잘 나갈 때 헌신하고 봉사한 게 아니라 그 가족이 어려움에 처하고 고난과 역경 속에 있을 때 함께하는 그 사랑, 여러분,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룻과 같이 내가 비록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른다 할지라도, 성경 퀴즈 대회에서 좋은 점수를 못 받는다 할지라도 그 사랑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친구를 불쌍히 여기고, 지옥 가는 거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래서 데려오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그 사람에게 집중할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역사가 시작되고,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시게 하는 역사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이 룻기서를 통해 깨닫고 가슴에 새기는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은 가장 귀한 일이지만 또한 가장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내 중심적인 이런 곳에서 타인 중심적인 생각을 해야 되니까요. 자기를 부인해야 되니까요. 오래 참아야 되니까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해야 되니까요. 비록 그가 이방 여인이라 할지라도 성경은 사랑은 모든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은 몰라도 서로 사랑하며 삽시다. 하나님이 주신 관계들이 있어요. 하나님 주신 가족의 관계도 있지만 우리 친구들의 관계도 있고 교회에서 선생님과 제자의 관계도 있어요. 하나님 주신 이 관계 속에서 그 관계들, 그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은 참으로 귀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 모든 것들을 차라리 그렇게 하려면 신앙생활 차라리 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비록 실수하고 연약하고 잘 모르고 할지라도 왜 그렇게 했니? 이것밖에 안 되니? 이래가지고 너 회개해야 되지 않니? 당신 실력이 그것밖에 안 돼?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우리가 연약하면 좀 감당해주고 참아주고 하는 그런 헤세드, 선대하는 그런 인애가 가득한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이방 여자 룻이 하나님 잘 모르고 신앙 고백도 한 적이 없지만 하나님이 맺게 해주신 시어머니의 관계 속에 그 시어머니가 가장 비참하고 어렵게 되었을 때 그 시어머니를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베풀었을 때, 그럴 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인생을 걸고 결단해야만 하는 그러한 놀라운 결단을 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룻을 축복하고 나오미를 회복시키고 모든 사사기 시대 가운데 빛을 밝히는 역사를 이루어 주셨던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많은 지식보다 하나님의 사랑,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헤세드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다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돕고 또 친구들을 교회로 인도해 가는 그런 귀한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곡은 참사랑 우리 맘에입니다. 참사랑 우리 맘에 흘러 넘치기를 진실하신 사랑의 예수님께 진실하신 사랑의 예수님께 기도드립니다. 참 사랑 보여주신 주님 찬양 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을 전하리 언제나 어디서나 참 사랑 우리의 마음속에 흘러 넘치니 사랑의 주 예수님 축도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고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역사하심이 룻과 같이 하나님이 주신 관계성 속에서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집중하며 헌신하고 수고하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위해 그리고 왕십리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우리 다시 한번 노래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삶